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수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평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향기요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주님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샬롬의 평화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자 두 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과 그 은혜 앞에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 두려워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그 마리아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했던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녀에게 이런 성탄의 첫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기엔 놀라운 좀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부르신 것인데요.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그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동네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곳에 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는 결코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었지만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빌립에게 반문하면서 그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은 뭐가 있습니까? 이 가난하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받았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시골 변방,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마을이었던 나사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셨고,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 경험하게 했던 그 지역을 바로 이 갈릴리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이 시대의 갈릴리 나사렛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어?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연약한 그 나사렛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나사렛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대민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온 이 가브리엘 천사, 이 마리아를 만나서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리아 입장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천사는 환한 빛을 입고 환하게 광채를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지요. 지금 마리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8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두 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 자,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 노아에 대해서 증언할 때 동일한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 노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후회하시며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후에 이 노아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가? 바로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성경 원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평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이런 자였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번씩이나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했던 이 말의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평소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구세주 메시아, 바로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온 땅의 구세주를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마리아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호흡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민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우리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그 은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게 될 때에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의 안에 고여있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새로운 새신자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뭐라고 반문합니까?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자, 이 이후에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구석이고,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지역은 유대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 남쪽 지역까지 이 마리아가 내려온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 잉태하지 못하지만 이미 태중에 6개월 된 아들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갔지요.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45절 말씀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한 얘기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내게 하신 이 말씀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온전히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자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죠.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들고 나아가셨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이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같은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 그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냐면 바로 이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시 이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율법과 그 전통에 따르면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평생 낙인 찍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평생을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또 수치와 또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을 돌을 들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늘 노출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했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셉과의 약혼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상황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구약의
에스더의 그 순종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순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리아의 그 중심과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주역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민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